오늘도 은혜 받고 새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것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곧 그 이름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만드셨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을 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출애굽을 하신 그 사건 자체도 왜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가? 그 목적 자체가 예배를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곧 절기를 따라 제사한다. 곧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당연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거의 의무이기 이전에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곧 이와 같이 예배에 대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는 예배는 최고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디서든지 제단을 쌓듯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배의 사람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사무엘, 다윗, 솔로몬 모두가 다 예배의 사람 곧 제사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벨은 최초의 제사의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지만은 가인과처럼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똑같은 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더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노아가 첫 번째 노아의 홍수가 마친 다음에 내려와서 한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무엘은 어디를 가나 제단을 쌓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 한 번으로 인하여 많은 제사가 있지만은 어느 때는 위기 가운데 온역으로 인해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루에 7천, 8천 명이 막 죽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제사 한 번에 의하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한 제사가 그 온역을 그치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유명하죠. 이와 같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그 인물들 보니까 전부가 제사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위기에 처했을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한 거예요. 위기가 오고 바쁘고 힘들고 내 사정이 있으니까 사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과 이런 모든 사건이 앞서 있기 때문에 예배를 먼저 했던 사람들, 그때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위기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생명으로도 이어지고 복으로도 이어지는 연결되어지는 것이 예배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 찾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왜 찾으시는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면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우리의 복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신령과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끝없이 찾으셨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면 그들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50명을 찾는다면 하나님 말씀할 때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45인이면요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러면 40인이면요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30명, 20명, 10명을 찾는다 할지라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셨고 그들을 멸망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게 되죠. 신약에도 가이사랴에 이탈리아대 그 백부장으로 있는 고넬료란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가 그를 찾아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찾아가서 내 구제와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천사의 소리를 듣게 되고 마지막에는 베드로에게 소개를 받아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이 끝없이 의인을 찾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성막이 나오는데요, 이 성막 자체가 예배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성막 가운데서 구름 기둥이 있고 라고 하는 그 구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였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가운데에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대면을 하여 같이 속삭이며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대면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친구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가 해막에, 성막이에요,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더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집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전문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든 이 내용과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이 예배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같이 자상하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성경엔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군가, 그 대상은 누구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미신이라고 하는 세상은 미신을 쫓아갑니다. 가나안은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모압에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이 있고,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우상이 있고, 암몬은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고, 일본은 800만 신을 섬기고 있고요, 인도와 중국은 1억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10만의 미신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모든 신들을 다 일축해버리시고 그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 모든 신들을 다 빼고 어찌 여호와만 섬겨,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런 게 어디냐, 모든 신들을 인정해야지 라고 이렇게 자기의 주관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3절에 가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한 것은
성경 구약의 천상천하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신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어떤 신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애굽 땅에서 너를 건져냈다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사람들이 수신이라고 하고 신을 만들고 뭐하고 어쩌고 하는 신, 해신, 달신, 별신 모든 신들을 선악낙나무 놓고 거기다 고목나무에 신을 섬기고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신은 일축한 나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 만약에 그 선악낙나무가 애굽에 있었던 너희를 건져냈다면 그가 참신이다. 하나님의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 다른 신은 인정할 수 없다. 오직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신, 그 신만, 나 외에 다른 신 없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시거든요. 블레셋에도 다곤 신이 있고 다른 가나안에는 바알 신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과연 바알이 애굽에서 탈출시킬 만한 능력이 있었던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10가지 가운데에 3가지는 물신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대니까 물이 피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 신 아무도, 그래서 애굽 안에 있는 신들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해신, 달신, 변실부터 시작해서 땅신, 하늘신, 들에 있는 신, 집안신, 모든 신들이 다 신격화하고 있고 바로까지도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때 물을 쳤을 때 과연 너희 신이 회복하는가 봐라. 없습니다. 개구리가 나옵니다. 이도 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이런 것. 그래서 3가지는 물신을 쳤고 3가지는 땅신을 쳤고 3가지는 하늘신을 친 겁니다. 메뚜기가 날아다니고 공중에 우박이 떨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늘신입니다. 마지막 10번째가 최고의 신 중의 신이라고 말하는 바로를 친 겁니다. 그 바로의 아들 장자를 친 것.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친데 과연 신들의 전쟁 가운데에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그 신을 능가할 신이 있었는가? 그 신은 아무 신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일축해 하고 한마디로 끝낸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짜 너희가 믿는 어떤 신을 믿느냐? 애굽에서 탈출한 그 모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신이 우리의 섬겨야 할 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예배 받으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를 인정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구약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방법은 영으로 예배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영적 예배가 되라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장되고 포장된 거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실질적인 믿음 갖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하라. 그래서 예배자들은 누구를 또한 말하는가? 그런 예배자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성전이에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과연 그럴까? 교회에서 한 달에 다른 데서 쾌락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교회의 문지기로 한 날을 사는 게 차라리 낫고 이렇게 문지기로 사는 게 좋습니다. 과연 이렇게 할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마음이 설레고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이것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요 태도라는 겁니다. 주의 종들도요 행정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정가를 쓰신 게 아니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그 일꾼으로 쓰셨지 계시 일꾼으로 쓰시지는 않았어요. 말 잘하는 자를 원한다면 아론을 쓰시지 모세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만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서만 영적 권위를 그에게 인도하시고 하신 일이 있죠. 주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좋아야 하고요, 교회가 좋아야 하고요, 찬양이 좋아야 하고요,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좋아야, 그래야 참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예배 가운데 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오기를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명절이 되면요, 자기 자녀가 아닌 사람든 오든 말든 뭐 상관이 없어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녀들만큼은 꼭 와줬으면 이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를 받으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영과 진리에 속하여 참된 예배자로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그 안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태도도 같이 그 가운데에 합당하게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참된 예배가 있다면 가짜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가짜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이 빠져있고 진리가 빠져있는 그런 예배, 곧 마음도 빠져있고 가슴도 없고 진정성이 없는 그런 예배는 가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것들이고 진짜 본질이 있는데 본질에는 목숨 걸지 않고 사소한 것들에 목숨 거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저는 개척할 때에 한이 있었어요. 한이 있었던 것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하실에서 오래 개척을 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나 지하실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은 3층으로 올려야 되고, 그래서 예배 올릴 때 그때에 지하를, 지금이야 뭐 그런데 지하를 파야 되는 것 할 수 없이 주차장이라도 했는데, 그때는 뭐 돈도 웃기도 하지만은 지하에다가 예배당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가 천장이 너무 얕으니까요, 아주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한 그게 있어요. 천장을 높이라고. 그 세 가지 한을 다 푼 게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세 번째가 뭐냐면 기둥이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기둥은 항상 기둥같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기둥이 3개가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하나 있고 가운데 저 끝에 있다 보니까 오직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요.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이 안 보이고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이 안 보여요. 기둥 하나 때문에 하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 거기 그냥 서서 설교를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각자 저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설교하면서, 야, 이 기둥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기둥 보고 설교를 거의 15년에서 거의 17년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예배당을 질 때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데에 좀 용이하고 은혜 받는 데에 장애가 없게만 하면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 정말 어디가, 아니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가 교회이고 이건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이에요. 건축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은 당이에요. 집일 뿐이에요. 그런데 건축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겠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상당히 조심하면서 예배당할 때, 예배당, 우리 교회 예배당 질 때에 그때 시험 든 사람이 없습니다. 집을 팔아온다는 말을도 한 번 해본 적이 없고요, 빚을 얻어가지고 오란 말을 해본 적도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티코를 주면 티코를 타는 거고 그랜저를 주면 그랜저 타는 거지.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계획과 이런 것들을 세워서 그렇게 세워 올라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빼먹고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가운데, 그 리스트 가운데에 사람이 그 수용소에 가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집을 팔고 뭐를 팔고 자기가 있는 모든 돈을 다 써서 그 많은 사람을 사들여서 살리는데, 살아난 유대인들이 배지를 만들어 줍니다. 금배지로.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것밖에 드릴 게 없다고, 우리의 목숨을 살려준 거에 대하여 이게 뭐가 되겠느냐고 하고 주는 것에 대하여 신들러가 얘기합니다. 이거 팔았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데, 이 집 차를 팔았더라면 5명 살 수 있는데, 이까지 자동차, 이까지 거 막 화를 내면서 막 울어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은 허울 좋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내가 어느 집에서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무엇을 하고, 하나님도 예배 가운데 알맹이 예배가 필요하지 쭉장 예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까지 것 이런 거 없어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데, 아니 지금 왜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까?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없고 은혜가 없고 회개가 없고 하나님 사랑이 없는 그런 예배, 왜 거기에 목숨을 겁니까? 조그만 거 뭐 할 거, 아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배하는 장소가 뭘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같은 웅장한 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당연히 유대인의 왕은 예루살렘에 있겠지, 예루살렘에 당연히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헤로데에게 말을 하죠. 왜? 당연히 웅장한 데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그것도 마구간에서 거기서 말구유에 거기에 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상상해 납니까? 하나님은 화려한 곳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쭉정이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이 알맹이 같은 사소한 것에 있는 그런 허울 좋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의 작은 곳이라도 거기에 알맹이가 있는, 여기가 영이 있고 여기가 진리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있는 그곳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껍데기는 있는데 마음에 알맹이가 빠져 있구나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빠진 예배는 쭉정 예배라는 겁니다. 영이 없는 예배, 진리가 없는 예배에 대해 하나님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주일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을 우리가 생삼한 분들은 배우시지만은, 안식일의 중요한 안식일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에 쉬셨다. 그러므로 너는 창조된 피조물이야. 이거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너 창조된 거를 7일째 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생겨난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창조하신 자들이에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창조주를 내가 기억하고 기념한다면, 주일은 너에게 구원케 하시고 구원을 완성케 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완성하신 날, 그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주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좋아하시는 날입니다. 모든 날들이 귀하지만 여러분 생일이 귀하고 결혼 기념일이 귀하고 다 귀하지 않습니까? 모든 날이 다 귀하지만은 그런 기념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기념일을,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배우가 이런 영상으로 얘기합니다. 하는 말이 남자가 나이 들어가면서 필요한 것과 여자가 나이 들어가면서 필요한 것이 다르다고. 여자가 나이 들어가면서 필요한 것은 5가지로 보면은 건강, 돈, 친구, 그리고 뭐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딸 했는데 남편이 없어요.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찜질방이더라고요. 남편은 찜질방만 못해요. 근데 남편이 필요한 거는 3가지요. 나 5가지. 예편네, 아내, 부인, 마누라, 와이프.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예배는 경건성. 잘 들으세요. 예배 가운데는 2가지가 중요한데 경건성과 축제성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경건함도 있어야 하고 축제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는 올려드리는 나오는 경건함, 경외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다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 감사, 이 모든 것에 대한 축제가 같이 겸비되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시편 29편 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경건함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경건한 믿음의 태도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써 주 앞에 나올 때는 이와 같이 경건한 그런 거룩한 옷을 입어라.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는 장례복을 입죠. 화려한 옷을 입는 건 신뢰가 되죠. 음식은 나를 위하여 먹지만은 의복은 남을 위하여 입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을 위하여, 왜? 그것이 바로 그들에 대한 예의니까. 나는 상관이 없지만 이걸 입던 저걸 입던 편하게 입던 반바지를 입던 상관없지만은 그에 대하여 예의는 갖추라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임금의 잔치자리에 다 초대했더니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가 있어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난 다음에 아무 말도 못하니까 저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가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경건성과 이런 마음 가운데에 진실로 그런 예의와 이런 것들을 갖추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 가보면 기파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기파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위에 계신다는 말이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머리다가 쓰는 모자 같은 게 있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내 머리 위에 계신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죄를 덮어주신다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함만 가지고 나와서 하고 가만히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날에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주일날에 나오면 기쁨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니면 주일날 나와가지고 전혀 기쁨도 없고 교회 오면은 그냥 스트레스 한 주먹 받아가고 그냥 머리가 쑥쑥 빠져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도 있고요. 예배는 그 가운데 축제 같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거룩한 날일 될 뿐만 아니라 복을 얻는 날, 행복한 날,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날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주일에 대하여 5가지가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눈으로는 주님을 바라보니 즐겁고, 입으로는 찬양하니 즐겁고,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즐겁고, 몸은 봉사하니 즐겁고, 마음은 주의 사랑을 나누어 교제하니 즐거운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일은 원래 기쁘고 즐겁고 설레고 행복하고 샘을 얻는 날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구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여기 와서 구원 못 받고 여기서도 복 못 받고 여기서도 은혜 받지 못하면 어디서 받는다는 겁니까? 예배를 누리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간절하게 하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왜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예배하는 자를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만하라, 왜 우냐 하고 귀찮아하시거나 그들을 절대 멀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볼 때 누군 왔네, 누군 아직 안 왔네, 왜 안 보이지, 지금 오고 있나? 각각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셔서 누구 왔구나, 그래 왜 안 오고 있지? 오고 있나? 하고 하나님도 그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가서 보이라 그랬더니 가는 도중에 다 고침받았습니다. 한 명만이 아닙니다.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제 갈 길로 가고 1명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그에게 대하여 엎드리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죠. 야야, 그들은 내비둬라가 아니라 9 어디냐? 주님의 마음은 그들도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은 것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그전에 갔었는데 은혜도 많이 받았지요. 요즘은 교회를 안 나가지만은 은혜 받아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고, 거기 갔는데 신기하게 났더라고요. 그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믿음은 있는데 라고 하는데, 믿음은 돌아오는 게 믿음이지 자기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그냥 쭉 한번 설명할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인정만 한다고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자에게 하나님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배 오는 자들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세임 주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셨으니 예배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 자리에 우리가 돌아오게 해달라고.